오늘 저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문을 여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라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고참 악마가 있는데 자기의 그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들은 성도들을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원수인 하나님에게 정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적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성도들에게 과거나 현재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 근심, 걱정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사탄이 주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집집마다 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하는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탁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정말 1년 동안 자기의 삶에 또 직장의 사업에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올해도 신방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을 열고 또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하나하나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씩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그 말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고 또 내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욕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묵상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마귀적인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힘과 돈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힐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먼저 개인 가운데도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마귀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마귀가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마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와 대면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이끌어서 마귀에게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승리적인 삶을 살 때 반드시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귀신의 세력을 쫓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죄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주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동자들은 항상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인들이 항상 전면에 나서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동자들은 뒤에 숨어서 뱀처럼 까리를 틀고 항상 배후에서 포진해서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범죄는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배후에서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는 한 우리가 백날 싸워봐야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먼저 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인 마귀를 깨닫고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와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이후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질병과 부패 모든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지배한 공격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면 사탄의 별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20가지의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다, 시험하는 자다, 바알세불이다, 원수자, 악한 자다, 벨리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벨리알에서 남색하는 자가 나오고 학문 선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 짓는 자, 무저공의 사자, 옛뱀, 이 세상의 심, 공중원세 잡은 자,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니오야단, 뱀, 악어, 괴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20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별명들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통들이 바로 이 사탄의 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잘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은 설교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 고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바로 우두머리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을 잡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적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이러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셨을 때는 마귀가 종이 호랑이처럼 떠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강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밀가부르듯 탑니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탄다는 말이 뭡니까? 밀과 보리를 이렇게 키질해서 나눌 때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고르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첫 번째 은혜 받게 되면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늘이 열리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꼭 마귀가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내가 믿음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하면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마귀의 세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습니다. 또 우월감으로 인한 자만과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것을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픈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하라. 떡으로, 음식으로 그 굶주린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자존심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가지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광고 사장님인데 자동차를 사러 갔습니다. 본인은 소나타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영업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사장님이 돼서 뭐 소나타 탑니까? 자존심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사고 가지고 왔대요. 네. 네. 저희 가족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어느 날 시장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007 가방 비싼 건데 그걸 놓고 파는 겁니다. 아버님이 구경하는데 예? 그분이 그러더래요. 살 것도 아니면서 뭘 보냐고. 아버지가 사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저도 그런 마음에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못 참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마귀는 그러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두 번째,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인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 육신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이 겉모습이 실체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지정의가 하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호수아 갈라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성전이 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유명한 사기꾼은 반드시 사기꾼 제자를 낳습니다. 제가 그 조은현 기사의 책을 읽으니까 조은현 기사가 데리고 온 바로 사람들을, 이창호라든지 이런 분들 제자로 삼아서 또 이분들도 유명한 그러한 바둑의 세계적인 그런 대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바둑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도 사기꾼 되고 도둑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밀가부로 탄다, 이 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바로가 10번이나 그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10번이나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약속을 어기고 들어오고 나가며 번복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속이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두고 보자. 금방 또 바뀌고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마귀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쫓아냈던 귀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 번 나갔다가 그냥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오고 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광야에서도 역사합니다.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양곡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와가지고 재차 다른 방법으로 광야에서 했는데 또다시 광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색다르게 사람을 바꾸어서 또다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려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의 발등상을 천사가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 항상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만. 우리 오순절파는 특별히 우리가 방언 받는데 방언도 배우고 예언도 배우고 다 피한다. 그러니까 방언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걸 보십시오. 방언도 배우고 예언도 배우고 그리고 또 지식도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지식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길래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귓구멍을 갖다가 젓가락으로 푹 찔라고 하니까 확 도망가더래. 지식도 피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성령만 피한다고 방언 피한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느냐. 그 마귀는 그것만 없다고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마귀도 이렇게 지배하게 영적으로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언제 그 얘기했잖아 해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속에 잠겨 있을 때 큰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귀의 이 시험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택한 자라도 심지어 예수님도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경배하면이라는 말이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람들은 마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음악, 많은 이 음악 가운데 특히 뭐 락이라든지 힙합, 우리가 뭐 레게 이런 음악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탄의 이러한 그 영향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쾌락과 그리고 약물 복용, 폭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란, 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탄 숭배 사상으로 넘쳐나고, 심지어 이런 락 뮤지션들은 자기들이 음악을 할 때 아예 노골적으로 사탄을 그렇게 경배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구슬할 때 무당들이 굿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모든 문명은 온통 사탄의 문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 잘못된 문화, 이 배후에는 문학이란 이름하에, 또 여러 가지 뭐 인문학이란 이름하에 사탄이 그 밑에 또아리를 돌듯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벌어진 이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쾌락을 사탄이 그렇게 경배하도록 하고 또 먹고 마시고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약 네가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한 번만 잘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땅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소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 네 영혼을 넘겨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영화와 부귀와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돈과 명예, 쾌락, 모든 부를 다 주고서라도 뭘 받으려고 합니까? 영혼을 넘겨서라도 내가 부와 쾌락을 끝까지 권력을 쥐어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 세 번째 공격에도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한 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 시작. 전사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던 마귀가 패배하자 여러분 천사가 와서 수정드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모든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정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눈물과 노력과 힘과 의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한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데 가장 나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님, 귀신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하고 달래는 거예요. 떡을 갖다 놓고 술을 갖다 놓고 그리고 춤도 추면서 내가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떠나가 달라고. 그게 뭡니까? 바로 굿이나 그리고 무당이 하는 일이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정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새로운 더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